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천국 보화이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의인으로 인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 믿지 않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놀랐는데 감탄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신 은혜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음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오늘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다 생각나시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메시아장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인이 소경이 눈뜬 기적 사건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있는데 무엇은 없냐면 눈먼 사람이 소경이 눈뜬 사건은 없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고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오늘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인 걸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도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서에서 소문으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선입관, 편견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57절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않아서 예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배척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가부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고기와 떡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 시돈 땅이 어디냐면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부인이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땅이거든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시돈 땅은 어디냐면 바알 신앙이 많은, 즉 우상 숭배 근거지라는 거거든요. 거리 가면 한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성에 갔더니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좀 달라라고 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떡 한 조각도 만들어 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을까 한다라는 거죠.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면 흉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곡식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냐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 원래는 떡 한 개밖에 안 되는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몇 배가 될 수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고 믿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하고 패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노다라는 소위가 필리핀 누방섬에서 일본군으로 근무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살아있는 걸 아니까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졌다.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뿌려줬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가족들이 친히 방송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가 너를 데리러 왔다고. 그런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나왔냐면 30년이 다 된 1974년에 이제 밀림에서 나왔답니다. 30년 세월을 뭐 한 겁니까? 허비하고 낭비한 거거든요. 젊음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기회와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 뭐한 날이란 겁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는 말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이냐 내성적인 성격이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성격은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으로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일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거기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믿지 않은 것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가지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승무원과 승객이 254명 정도 탔는데 몇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냐면 22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그날 기후가 악천후에서 떨어진 게 아니랍니다. 비행기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랍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를 했거나 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가 안전코드 밑으로 내려가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데 자꾸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도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관제탑에서 그 경보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 있는 직원들이 비행기에다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도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비행기에서 경보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도 신경 쓰지 않고 기장도 신경 쓰지 않고 가다가 막 가다 보니까 산이 보이니까 그때 기술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추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굳건하게 세우려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경고를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믿는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와서 간구했거든요. 예수님 같이 집에 가는데 중간에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 해당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차는 뭐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철도, 레일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차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길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흔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너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 형제들의 믿음을 너도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흔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야로 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뭐 하려고? 보충해 주려고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성도는 뭐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3개월 전에 이런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반경 50km 밖으로 나가십시오. 50km면 엄청 먼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 전단지가 지금도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곳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됐답니다. 소수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항공에 나타났습니다. 한 15분 정도 그 하늘을 선회했답니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30만 명이 그날 죽었답니다. 30만 명이면 여수 인구가 가장 많을 때거든요. 그 수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받지 않으니까. 경고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몇 개월 전에 했는데 3개월 전에. 근데 성경에 120년 전에 경고한 말씀을 받고 믿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다른 것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을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식구들을 구원했거든요.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사렛 동네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천국이 있으니까 뭣도 있다는 겁니까? 지옥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를 모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로 인침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